12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죽항님 3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0장 찬송입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으니 이 흑암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살 소망을 얻게 되었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며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혼들이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더 밝은 빛을 말하고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또 지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즈음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옵소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 눌려 있었고 거짓의 영들로 인하여서 밟혀 있었고 미혹의 영, 거짓말의 영, 저 더러운 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큰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걸을 수 있었고 설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얻고 사명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함께 평화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권속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한번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활동할 그런 시점의 말씀이죠. 여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여기에 요한은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참 빛 되시고 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요한이 잡혔다는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 그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면서 14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이사야 9장의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계속된 9장 1절의 말씀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게 이제 2절에서 이사야 9장 2절에서
말씀해 준 그 말씀인데 곧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말한 이 이사야 9장 이 말씀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 말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흑암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곧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와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말씀을 얘기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기록한 여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 빛은 누구냐? 이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그는 예수님이라고 말한 거죠. 그를 가리켜서 9절에는 참 빛이라고 얘기도 하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이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는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 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이 빛이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갈릴리의 이 사람들이 또는 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별을 큰 별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죠. 유독기 여러 별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별을 가리켜서 큰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큰 별이 예수님이 낳으신 말구유로 이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자, 예수님이 나신 곳을 이 동방의 박사들 또는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에게
이 큰 별이 인도에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이제 인도에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별의 인도를 받았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신 그 말 구유에 뉘어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곁에 서서 아기 예수 곁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영광으로 비추면서 그곳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아까 말씀했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었다.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흑암의 이 땅은 어떤 좋은 일이 있게 되는가?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니까. 늘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예를 들죠.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 빛이 없으면 캄캄하게 되고, 캄캄한 이곳에 문 열고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불을 밝히는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찾고 전기 스위치가 있는 곳에 손을 더듬고 가면서 전기 스위치가 있으면은 작동을 했을 때 빛이 없는 이곳이 전기가 들어오면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이제 이 공간은 환하게 빛으로 밝혀지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죠. 이 자그마한 공간 내도 전기 스위치에 의해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환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우리는 아주 가볍게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큰 틀에서 우리가 흑암에 거하고 있다 할 때에 이 원리를 통해서 이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 오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 공간에 어두운 이 공간에 처음에 들어와서 전기 스위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스위치를 작동했을 때 바로 순간적으로 이 어두움은 사라지고 이 공간이 환하게 밝혀지듯이 우리가 그런 원리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 공간이 어두웠을 때 어떻게 이 공간을 환하게 밝힐까?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작동하면 이 공간이 환하게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간이 컴컴하고 어두워도 우리는 이곳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공간이 어두울 때 전기 스위치가 작동함으로 이 공간이 환하게 바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공간이 어두워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곳을 방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흑암의 세상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또 죄악으로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땅을 밝혀주실 누구? 예수.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주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험악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하고 또 거짓으로 점철되고 어두움으로 만연한 정말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까? 이 세상을 밝힐 그런 사람은 어디에 계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좌절감 또 절망심 이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밝혀졌다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밝혀졌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거짓과 또 이제 불법과 불의가 그리고 불신이 만연하고 점철되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사람을 때리고 또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하물며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상황들을 왜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가만두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위로가 되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그렇게 서러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또 아픔이 연속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뉘우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악한 짓을 일삼으며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오심은 전에 고통받던 이 백성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을 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큰 빚으로 오심으로 이 땅은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주께서 통치하는 나라 또는 압제자의 멍에와 막대기가 꺾이며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자, 주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말씀인가? 3절에서 5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창성하게,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말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가?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어떻든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있고,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런데 그 주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3절에 말했던 즐거움이 더하는 나라다.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 나라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하는 물 나눌 때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겠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겠어요? 정말 행복하겠죠. 이때의 즐거움, 그 행복함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곧 이 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벗고 그들의 어깨의 채찍도,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는 압제자의 막대기도 주께서 뭐예요? 꺾으셨다.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다 제거해 주셨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이 미디안의 날과 같은 즐거움이다. 이 미디안은 기드온이 사사기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은 사사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격파했다는, 그게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은 이 미디안의 날은 격파돼 버리는, 기드온 사사에 의해서 제거돼 버리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말한 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우리 어깨에 채찍을 가하고 우리를 압제하여 그 압제자들을 주께서 꺾으시는데,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추격하여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멍에와 채찍과 압제하는 막대기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어깨에 채찍을 가하고 압제하는 이 무리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편안하게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은 그가 누구냐, 이게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끝에 7절의 말씀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냐 할 때 본문의 말씀에 그는 한 아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아기, 한 아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 아기,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리고 모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이 설명은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왕자,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여기에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하죠.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 나라는 다윗의 그 왕위를
계속 있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유지한다, 보존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실망을 했던 것이 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7절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그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이 다윗의 왕자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유독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왕위를 계속 잇게 되는 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곧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가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제 보존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예수가 탄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을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에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은 밝혀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둠을 환하게 밝힌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왕 되신 예수님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96장 찬송입니다. (101장) 찬송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좋은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다.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의미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마다 맞는 절기이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소중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좋은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이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